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4계절로 나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렇게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서 사무엘하는 다윗의 삶의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과 함께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실력을 배양하고 전략을 짜고 그 일을 추진하고 밀고 당기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은 가서 우리 농구로 치면 그 농구 그 배스킷에 농구공을 집어넣는 것, 또는 축구로 하자면 골대에 골을 차 넣는 것,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는 결혼도 골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골이에요. 직업 선정도 중요한 골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젠 블레셋 땅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그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코너마다, 굴곡마다, 필요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것만 듣고 확 또 간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할 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 가지고 그냥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온 지구를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수아도 기본의 속임수에 넘어가 기약을 맺고 두고두고
그게 한이 되는 거잖아요. 기브온 사람이 먼 데서 온 것 모양 떡을 가져왔는데 떡이 상한 것처럼 곰팡이가 쓴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능력 있는 여호수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떨컹 계약을 맺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계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눈의 가시처럼 기브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에도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듣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서 외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더니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라고 얕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 결단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필요할 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시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리까?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시대에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통하여 우림과 두빔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면 지금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순종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헤브론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울이 기브아에서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기브아에 모여 있는데 여기 이 헤브론 시골에 가서 내가 뭐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빼앗은 땅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나이가 지금 85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면 그 아낙 자손, 그 거대한 장대한 자손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리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갈렙이 그렇게 해서 빼앗은 곳이 무슨 땅이냐? 헤브론 땅이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치리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고집을 부리고 안 갈래요? 사울이 시작했던 기브아로 갈래요? 기브아에 유력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을 또 밀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뭐로요?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1.1에게 빈틈이 없어요.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더라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정적이 많아요. 그냥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왕도 되기도 전에 그냥 중간에 그냥 싹시 그냥 잘라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빈틈이 없이 정황보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헛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21세기에 세상이 빠르게 요동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구가 빠르게 도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내가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회이고 그 기회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죽을 병에서 건짐받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다윗이 두 번째 잘하는 건 뭐냐면 그 가족을 그리고 그 일행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이건 당연하죠. 자기 가족이니까 책임진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데리고 갑니다.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필요할 때 사람 올 때 받아주지만 필요 없을 때 우리 배신하는 인간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 거느리고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리지널리 다윗을 따라올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뭐예요? 400명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인생의 뭐예요 이게 다? 바닥 긁는 인생들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지금. 이랬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들 데려가려니까 껄끄럽지 않겠어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진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 우리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가정, 우리가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온 식구가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책임집니다. 라디아서 6장 7절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가 심은 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고 서로를 책임질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책임을 졌어.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원수를 끝까지 잘 배려해 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풉니다. 5절 보세요. 자기 원수 사울이에요. 그런데 자기 원수를 사울이 성벽에 목이 잘리고 몸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사울이 자기네를 살렸다고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사울의 그 매달린 몸뚱아리와 그 요나단 몸뚱아리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묘지를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이 금식을 하고 이렇게 끝까지 사울을 배려를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5절 보세요.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사울이 왕이 돼서 유일하게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게 뭐냐면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스가 이 사람들 눈을 빼겠다고 그럴 때 사울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사울을 그렇게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자기 원수를 잘 대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선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곱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있죠. 무슨 마음이 있죠? 마음? 고운 마음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운 마음. 우리 옆에 분에게 고운 마음 먹읍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고운 마음 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손대접도 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상 잃지 않습니다. 고운 마음 먹은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 먹은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헌신했던 거, 교회 청소했던 거, 이런 거 뭐 떨어진 거 하나 주셨던 거,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좀 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인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에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이렇게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마지막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라 11장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따라합시다. 심으면 거둔다. 네, 우리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오늘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름을 받습니다. 우리 기름 부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주님께 여쭈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의를 베푸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